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며 주님께서 그토록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함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 우리 미가서, 구약 성경 미가서 3장 9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93페이지인데) 찾았습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두려움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10절입니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 미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장까지 있습니다. 장수가 7장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으면은 우리가 한 장 한 장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전체를 간단하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너무나 이사야 선지자하고 비슷해서 작은 이사야라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도시와 왕궁에서 활동을 했고 미가 선지자는 주로 농촌에서 서민편에 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가 선지자는 갓 지파에 속한 모레셋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동네에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부모가 그 이름에 유래가 있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요즘식으로 말한다면은 대학까지 공부를 시켜줄 입장도 안 되고 그렇다고 재산을 물려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빈농이다 보니까 이름이라도 좋은 이름을 좀 지어주자 해서 미가 선지자보다 약 150년 전에 활동했던 미가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참 종이 되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라는 뜻에서 미가야 선지자 이름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미가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뇨?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참신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외에 참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 이름 뜻대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신이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위력적인 예언 활동을 했고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은 옛날 텔레비전이 있기 전에는 사실은 유명해도 별로 크게 안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CTS라든가 CBS 방송에 출연하다 보니까 장경동 목사님 같은 분 전국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단 말이죠. 방송에서 알리는 거. 아마도 이 미가 선지자도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은 더 그런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을 겁니다. 어쨌든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에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더 이상 눈뜨고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만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다 들으라는 말입니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말은 세상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여기서부터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봉사들이 다니면서 그러잖아요. 헌금을 많이 하고 뭐 교회에 충성하면은 많은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헌금 많이 한다고 복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충성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이 그게 참 신앙이고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안 빠지고 나온다고 해서 그게 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성전에서부터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잘 말씀하고 있는데 미가서 1장 5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면서 나름대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은 이 야곱의 허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 내용이 메시지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성전에서부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안 믿는 사람, 죄악을 많이 저지른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먼저 심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전에서부터 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첫째, 정치 지주단을 고위공직자들의 허물 때문에 타락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즘 뉴스 틀면은 어떻게 되죠? 텔레비 틀면은 뭐 대장지군감 해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렇죠? 이 고위공직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결탁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부정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 뜨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일반 선한 백성들은 그렇게 다 아파트 하나 살려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참 안 먹고 아끼도 힘든데 그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살면서 수십억, 수백억을 그냥 가로채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찾지 않은 거예요. 이 당시도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 족속의 두려움과 이스라엘 지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함을 굳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데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게 이것 같은 부정을 너무 많이 행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착지하는 이런 행황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하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한다. 이 바꾸고 말하면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교회를 피로 건축한다는 거,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건축을 많이 하면은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말에 건축한 거 많이 내면은 복을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말한 거는 여기 지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은 제약으로 건축한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 쳐가지고 헌금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탈세를 하고 사반한 사람, 그래가지고 많은 헌금을 교회가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두려운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요즘도 재판하는 사람들, 검사 이런 사람들이 뇌물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로 그 두려운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냐냐,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하는데 목사님들은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축복해 줄 것이라고 하나님과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죄를 해결할 때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다고 잘한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 집사님이 탈세를 하고 엄청 죄를 지었는데도 사기를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돈을 바치기만 하면은 축복받는다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정치 지도자들, 고위공직자들, 판사, 검사, 힘 있는 자들이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함을 굳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나 한 민족이, 이 공동체가 기초는 바로 정의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국가도 정의의 기초가 바로 서야 하고 그 질서 위에 번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장지역처럼 수백억을, 수천억을 그렇게 해먹으면 되겠어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은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고, 그래서 큰 차 타고 좋은 집에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집에 살지 않습니까? 이 당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정의의 기초 없이 부만 쌓았을 때는 얼마 못 가서 다 무너지고 다 해빠지고 마는 겁니다. 요즘 대장지구 이 개발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언 14장 33절에도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의를 행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따르게 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지도층, 권력층, 고위공직자들이 앞장서서 불의를 자행하고 아니면 묵인하면서 아무리 정의사회 구현한다고 구호를 외쳐봤자 그런 사회는 부패와 불신의 암세포가 무섭게 퍼질 수밖에 없고 치어불능의 위기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장관들이 모범을 보이고 검소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위해서 베풀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더 착취하고 큰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애써서 개발해서 특허내는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충하면서 잡아먹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미가서 3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고위공직자들이, 이 당시 힘 있는 자들이 식인종이었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진짜 사람 살을 뜯어먹는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악랄하게 힘없는 사람 백성들을 이렇게 악랄하게 착취했다 이 말입니다. 살을 헤쳐서 먹고 뼈까지 추려서 매운탕까지 해먹는 정말 악랄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악랄한 지도자들의 모습은 도저히 하나님께 눈 뜨고 들어볼 수 없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오늘 요즘도 북한에서 이번에 또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을 계속해서 개발하잖아요. 북한은 그 핵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미사일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남한의 이 권력자들이 죄를 짓는 것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무섭지. 하나님 미사일도 막을 수가 있고 핵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북한의 미사일을 못 막겠습니까? 우리 남한의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권력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제약을 행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본문 3장 11절에 그 두르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자, 이 제사장들이 싹을 위해서 교훈한다는 겁니다. 요즘 예언해준다고 하면서 헌금 봉투에 이렇게 갖다 내면은 예언기도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헌금 봉투 내면은 누가 예언기도 해줍니까? 그 가짜 예언들 말이죠. 자, 여기 보니까 그 제사장은 싹을 위해서 교훈하며 그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돈을 위해서 점을 친다, 예언해준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데 이렇게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지 않겠느냐? 우리 교회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그런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도 너희들의 그 악랄한 죄를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고 하는데도 우리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리라. 거짓 복음을 정하고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는 종교 지도자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5절에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입에 물매는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백성들을 교훈하지 않는 그런 선지자, 그런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다,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계속해서 물량적으로만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거짓 종들에게는, 바른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숨어버리겠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지도자, 이런 종들에게는 수치를 당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길 가다가 목사님 하면은 다 돌아본대.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목사 안 되려고 이리 뺀질 저리 뺀질 하다가 결국 잡혀왔는데 바른 종이 되지 않은 바람은 차라리 종이 되지 않는 것이 낫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서 6장 5절에도 보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 이 말 무엇입니까?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예수를 이용해서 사기치고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걸 활용한다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참된 주의 종은 오히려 예수님께 이용당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용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용당하는 자들이 되어요. 세상에 당하는 것보다는, 마귀에게 당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이용당하고 교회에 활용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께 이용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용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목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성교에 있을 때 우리 한 분이 찾아왔어. 목사님 제가 핸드폰이 꼭 필요한데
자기는 자기 이름을 할 수가 없대. 그러면 목사님 이름으로 핸드폰 하나만 좀 해달라고 하는 거야. 우리 교회 몇 번 출석을 했으니까 또 믿고 해줬지. 그래, 핸드폰 하는데 갔더니 자기 사무과하고 자기 부인과하고 2개를 해달라는 거야. 2개 해줬죠. 그랬더니 한 몇 주 잘 나오더니 그 다음에 나타나지라고 도망가 버렸어. 그 핸드폰 제가 다 물어줬잖아요. 목사를 이렇게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이건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순진하니까 목사님 앞에 사기치고 목사님 교회 와서 사기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성교지에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교회 가면 밥을 떠주고 재워준다 해가지고 많이 찾아와. 그럼 오면 밥도 해주고 뭐 다 하잖아요. 보살펴 주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사기치고 가는 거예요. 사기치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이용하고 목사를 이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면은, 하나님 교회에 이용당하고 살면은 어떻게 해요? 참된 주의정은 언제나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돈과 명예는 2차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면은 물질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돈과 명예를 자꾸 찾아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돈도 명예도 잃고 다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도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고 말했어요. 그리하면 봉짜장이나 따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에 멸류관을 주리라. 하나님 일을 할 때 세상 사람처럼 월급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하나님 그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느냐? 세 번째, 재벌들, 부자들의 타락 때문에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위가서 2장 1절 2절에 침상에서 악을 깨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록 했잖아요. 침상에서 밤에 잠자리에 들면은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하게 살수 감사합니다. 내일도 잠에서 깨어나면은 내일 하루도 선한 일을 하면서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내일은 어떤 집사 만나가지고 사기칠까? 어떤 목사 만나가지고 사기칠까? 이런 것만 침상에서 구상한다는 거예요. 침상에서 악을 깨하며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잠자리에 들어서 사기칠 거, 나쁜 짓 할 거, 악을 행할 거 이런 걸 구상을 한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날이 새면은 딱 옷을 챙겨 입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떤 집사 만나고 어떤 사람 만나서 사기칠 거, 악을 행할 거면 구상한다는 거 아니에요. 잠자리에서 좋은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해야지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밝으면은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그러잖아요. 여러분 칼 들고 와서 강도짓 한다는 요즘 그런 거는 별로 많지 않잖아요. 기업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을 잡아먹고 돈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장난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한마디 말하면 불의를 행하는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오히려 베풀면 살아야 되는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부자들이 재벌들이 더 사기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기술을 개발해 놓으면 대기업에서 그냥 다 자기 뜻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쁜 단가를 후려쳐가지고 그 어렵게 만들고 말이죠. 그 각상도 국회의원 아들 6년 근무하고 퇴직금 50억을 받았다잖아요.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일해도 못 사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투자한 사람들 자기들끼리 보니까 몇백억짜리 다 빌딩을 다 사놨더라고. 그죠?
그런데 일반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권력을 가진 자는 힘 있게 하나님께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늘 이 재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 여러분, 그럼 돈 없는 사람은 항시 가난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눈뜨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악한 부자들, 불의한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는 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에 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재벌들, 부자들이 정말로 불의한 방법, 악한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고 밤마다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갑질을 통해서 돈을 벌고 가난한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사기를 쳐서 차지할까? 늘 이런 것만 침상에서 구상한다고 말하잖아요. 늘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문어발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잡아먹고 확충해 나가고 주가 조작을 하고 탈세를 하고 외국인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인건비를 착취하고 혹사시키고 그렇게 해서 돈을 비워서 하나님 앞에 돈을 아무리 헌금 많이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갑질을 하는 기업자들, 이런 부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잖아요. 요즘 정치가들이 너무나 개판이어가지고 백성들이 힘들고 나라가 어렵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업하는 대기업에서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총회장, 이런 교단연합회 이런 대표회장들이 선거하면은 막 10억씩 내놓고 돈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고 그런 종교 지도자가 잘못하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잘못하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힘 있는 자들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총수들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들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함께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미가서 7장 2절에 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건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랬습니다.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 재벌들, 부자들이 잘못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모든 국민이 다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한 나라가 위기가 오는 것은 한 부류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온 국민이 다 함께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부지런히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고 말하네요. 옛날에는 사기를 쳐도 1대1로 사기쳤잖아요. A라는 사람이 B 사람이랑 사람한테 가서 사기쳤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단계 한다고 해가지고 그물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한꺼번에 무리를 다 이렇게 잡아놓는 사기를 쳐도 크게 칩니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했다고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다 속여가면서 이렇게 악을 행한다는 얘기예요.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정직한 자라도 진례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그들의 행불의 날에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자기들끼리 서로 연락을 해가면서 큰 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어느 한 곳도 온전한 것이 없고 전 국민이 다 함께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잘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온 나라가 온 국민의 총체적 타락 때문에 온 민족적 위기가 온다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이때 미가 선지자는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위기가 처해자 미가 1장 8절에 보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들깨같이 타조같이 애통하며 애곡하면서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 민족의 죄악을 마치 자기가 지은 죄처럼 여기며 자기 민족의 죄를 가슴에 품고 회개했던 참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라에 위기가 오면은 이와 같이 주의 종들은 마치 자기가 지은 죄처럼 나라의 모든 죄를 죄악을 가슴에 안고 회개하는 종이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자기 나라의 민족이 심판받는 것이, 멸망되는 것이 안타까웠으면은 벌거벗은 몸으로 미친 듯이 이렇게 울면서 회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의 종은 민족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지은 죄처럼 가슴에 민족의 죄를 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큰 교회 만들어가지고 좋은 대우받고 좋은 집에 살고 멋지게 살아보자, 이것이 아니라 민족의 죄를 가슴에 품고 미가 선지처럼 벌거벗은 몸으로 미친 듯이 들깨같이 타조같이 뛰어다니면서 회개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날에는 이런 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하나님의 종들은 이름 없이 헌신하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주의 종일 뿐인데 종이 이름 나봤자 뭐 할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처럼 큰 교회 유명한 목사 되면 뭐 할 거냐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처럼 이런 국민의 죄를, 백성의 죄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기도하는 이런 선량한 주의 종들이 필요한 시대다 이 말입니다. 아무나 알아주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가슴에 안고 이렇게 들깨같이 타조같이 애통하면서 애국하면서 회개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런 종이 이 나라에 필요하고 한국 교회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도자는 많은데 참된 주의 종이 희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목회자는 많은데 참된 주의 종이 희귀한 시대, 교회는 많은데 참된 주의 교회가 희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교인은 많은데 참된 교인이 희귀한 시대에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교인은 많은데 의인이 없고, 교인은 많은데 열매가 없고, 교인은 많은데 알곡이 없는 시대에 미가 선지자처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였더니,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미가 선지자처럼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민족의 죄를 가슴에 품고 우리도 그렇게 애통하면서 애곡하면서 회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거는 저쪽에 있던 교회 잘못이 우리 교회 모습이 아니라, 가까운데 합동초 교회잖아요. 목동에 그 축구하는데 그 코치한테 지원한다고 조금씩 도와주다가 한 30억을 지원을 해줬어. 교회에서는 그 축구팀에 지원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통장으로 돌려받았잖아요. 그 큰 교회 목사님,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내로 하는 그런 목사님이잖아요. 그런 큰 교회. 그 30억이 뭐가 그렇게 필요해가지고 차라리 그러면은 자기 통장으로 받지 말지. 요즘 조사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죠? 저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100년 전에 시대인 줄 알고 착각했는 모양인데, 자기 통장으로 입금이 30억이 되면은, 아니, 지원했던 거 자기 통장으로 받았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그럼 이재명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 보세요. 자기 이름을 이런 짤 하나 안 받았다 그러잖아요. 아, 그거 다 밑에 사람들한테 다 해가지고 자기는 안 받았으니까 안 받았지. 이런 짤 하나 안 받았지. 말 하나 많아 다 그렇게 지금 각본이 짜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을 행하는 우리 한국의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무슨 단체장이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그 후임자하고 왜 싸웁니까? 왜 싸워? 이게 안 나간다면 내가 할 말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좀 조심을 해서 그런데, 아니 원로 목사님하고 후임자 목사님하고 왜 재판하고 왜 싸워요?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밖에서 예배 따로 드리고 안에 드리면서 목사님 왜 그러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뭐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다고.
아니 주일날 같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저 마당에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고 안에 분당에서 드리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어차피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목사 됐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좋은 차에 좋은 집에 그렇게 누리면서 살려면은 사업해야지, 나가서 장사해야지. 뭐하러 목사 돼가지고 그렇게 사기치고 있냔 말이에요. 교회를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하고 주를 이용하는 이런 악한 주의 종들은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그리 하실 거라고 말하잖아요. 성전에서 그리 하실 것이다. 성전에서도 심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목사님들은 성경을 안 보는 목사님들 같아요. 성경을 봤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안 보는 목사님이야 30만 명, 10만 명 교회 다니는 목사를 하더라도 성경 안 봤으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지. 그건 그런 짓이야. 그런 놈들이야. 그 목사도 아니여. 안 그래? 그래가지고 심심한 텔레비 나오고 목사가 주일학생인지 중고등학생들 성추행했다 나오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유명한 목사 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악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돼야 된단 말이야.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는 많은데 참된 종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는 많은데 참 성도가 희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럼 우리는 유명한 사람 되는 것보다도 큰 교회 만드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종이 되어야 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바쁜 시간에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은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들도 유명한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날마다 작아지게 하시고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새하여야 되리라는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새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만이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